이삭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참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것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가 참 힘든 과정이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놀라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22장에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22장에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을 때에 이 복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었어요. 사실 이 복이 아브라함만의 복이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모든 삶이 윤택한다든지 아니면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든지 이런 원초적인 복만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더 고난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그 삶의 여정이 그리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복을 주신 사건에서 일어나게 됐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보게 되겠습니다만,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될 만한 그 순간에도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져줄 만한 그러한 복이 이 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는 복이었었습니다. 그 말씀 뒤 후반부 17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게 있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지만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서 탄생하게 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태어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진정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었다면 아브라함도 편하고 모두 그에게 있어서 삶이 윤택하게 되는 복이었을 텐데, 이 복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이러한 내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사명 감당해 라고 하는 그러한 복과도 같은 말이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앞에 사실 자나 깨나 이 복을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죽는 사건 그 바로 전에 보면 이 아내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겠어요. 꽤 오랫동안 이 사라와 함께 삶을 하다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정신이 없었겠죠. 마음에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내기를 내게 있어서 이 땅을 사게 해다오 그랬더니 해족석이 팔지를 않는 거였었어요. 아니라고, 내가 그 땅을 사야만 하겠다고. 그 마음 가운데는 아내의 죽음, 사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그 땅을 내가 소유해야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그 장사하는 그러한 그 심리가 아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은 400세겔에 주겠다고. 이후에 한참 뒤 이후에 다윗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 땅이 은 50세겔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물론 평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 서로 거래되는 어떤 일정한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은 50세겔의 예루살렘이 거래가 됐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에 은 400세겔을 달라고 그러니 이거는 바가지고금이나 다를 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리고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지금 이 거래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후손들에게도 이제는 성취가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자녀가 많아지는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실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의 죽음을, 그 기회를 사용해서라도 그는 땅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때문에 그는 온전히 그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삭이 그 가운데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도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 후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약속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이라고 하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최소한 아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내가 불임인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자칫하면 하나님 계획이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상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내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가 그토록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노심초사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아내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21절에 읽은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사실 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 믿음과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 가운데에 사실 나를 의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가운데 우리가 깔려 있어야 할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유아 세례를 오늘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걔네들이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줄 수 있죠?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거장인 바운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는 이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교회를 다니든 할 것 없이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기도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빼버리면 심장이 멎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삶은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잠시 동안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분명히 죽고야 맙니다. 죽고야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얼마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다가 그냥 죽어지게끔 되어 있죠.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심장이 뛴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살아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삭이 그러한 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아내가 불임인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고 저는 그 말씀을 읽어 나갔거든요. 그냥 지나칠 즈음에 제게 눈에 들어온 그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가 너무너무 제게 흥미를 끌었는데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미트팔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할 때에 미트팔레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한 80% 이상 정도 이 말을 씁니다. 기도했다 할 때 이 말을 써요. 조금 그 사람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할 때 카라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한 99% 정도는 미트팔렐이나 카라란 동사를 다 써서 기도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타르란 말은요, 성경에서 정말 희귀하게 거의 사용되지 않을 법한 그 단어를 거기에서 써주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제가 전율을 흘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삭에게 왜 이런 단어를 써준 거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지 하고 가만히 들여보다가 놀라웠던 사실은, 여러분, 아타르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는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과 관계가 있냐면 희생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릴 때 단을 쌓고 희생제사 드릴 때 그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마음에 이런 의미를 품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삭의 기도를 표현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에게 이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는 강력한 나름대로 그 욕구가 흘러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그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백성이 와서 그가 파놓은 우물에게 그 흙을 갖다가 다 부어서 메꿔버리거든요.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권이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누군가 와서 내 우물에 흙을 퍼부어서 모두 다 메꿔버렸을 때에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삭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맞습니까? 블레셋 민족과 목숨 걸고 싸워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백성이 와서 흙으로 우물을 메꿔버리자 이삭이 그냥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아이, 가자, 싸우지 말고 가자, 그냥 옮겨가요. 이번에 두 번째 우물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싸움이라냐면 그 우물 하나를 가지고 내 거니 누가 팠느냐 하는 싸움을 가졌었어요. 이건 분명히 이삭의 목자들이 판 것이 맞거든요. 또 생존권을 건들고 있으니 이번에는 첫 번째는 블레셋 민족이니까 그러려냐고 지나갔지만 자신의 목자들도 있으니까 사실 목숨을 걸고 또 한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도 이삭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가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 두 번째 사건이었었어요. 세 번째 또 하나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 그 이름을 걸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넓다란 뜻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좁디 좁은 곳에서 우물을 했을 때는 싸움이 났지만 여긴 사람들이 없어,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 하는 의미에서, 안심한다는 의미에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대로 아무도 그의 우물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를 참 뭔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만, 또 다른 이면에 어떤 의견이냐면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식솔들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자기가 판 우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쪽 의견이 되었든 저쪽의 의견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악착 같은 욕심이나 혹은 불을 보면 못 참고 대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그가 나름대로 비겁한 사람이 됐든 할 것 없이 그는 악착 같은 마음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러 갈 때에, 여러분 지방색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아내도 충청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흉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하는데 지방마다 세미나하면 조금 분위기가 틀려요. 호남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말씀을 증거하면 반응이 즉각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는 반응이 즉각 나타나서 일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응이 이렇구나 하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도에 가서 얘기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불러서 목사님 힘드셨죠? 그럼 뭐라고 그래? 아니요. 그럼 알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다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한 2주 3주 있어도 또 반응 또 나타나니까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왔었죠. 무슨 얘기냐면 성품과 신앙은 어느 정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깊은 내용의 뿌리가 있는 반면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다 있거든요. 지금 이삭을 보십시오. 삶에서 온유하든지 아니면 비겁하든지 할 것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죠 하는 것이 그의 성품, 그의 우물을 팔 때 나타난 성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타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타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꽉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아야지요. 분명히 누가 와서 방해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재물을 올려놓으려면 자기가 돈을 들여야 되겠지요. 재물을 죽여야지요. 껍질을 벗겨야지요. 그리고 태워야지요. 그리고 그 단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지요.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는 그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가 아타르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인격 전부를 쏟아서 드리는 기도했습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청산유수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런 희생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아타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성경 가만히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 그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이거 레노하 이슈톡을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를 위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것을 그를 위하여가 사라를 위해, 아니죠,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거 내 아내의 상대편을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상대편은 누가 있겠어요? 아직 임신도 못하는 내 아내,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내 아내에게서 태어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삭의 성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사생결단을 하고 제단을 쌓고 재물을 쌓고, 그리고 그의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느 농부가 밭을 갈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밭을 파는데 거기에 진주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갑자기 이 농부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덮어놓고 집에 뛰어들어가서 아내가 뭐라고 하든 자녀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여보 왜 그래? 나는 몰라.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진주가 있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진주를 경험했던 농부의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던 내 집,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던 내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아서 정말 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과 같이 매칭되기 시작했어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이 귀하지 않아서 귀하지 여겼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출세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물을 한 개 더 가지고 우물을 2개 더 가지고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 대적의 씨를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해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내 씨를 통하여서 만백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었죠. 이것이 바로 아타르라고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3.1 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민족 대표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습니다.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 부탁을 받고 했었던 하나의 고백이랄까요? 하나의 기도와 같은 것을 읊조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남강이 요를 펴고 요 위에서 누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야 제가 죽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3.1 운동에 그 기획했던 사람 민족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유관순 여사가 3.1 운동 이후에 그 여인이 하는 기도를 제가 그 비석을 찾아가지고 그 비석에 나타난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 비석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관순 여사는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에, 그리고 우리 대한독립에 있어서 아주 거장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1919년 3월 31일 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밑바탕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애끓고 피 끓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다른 데서 전부 다 기도했다고 하는 그 용어를 다 저버려 두고 이 아타르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세상의 명예 하나 더 가지고, 세상의 우물 하나 더 가지고, 그리고 내 가족들과 함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아타르와 같은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유유부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이 일만큼은 하나님 간구함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내가 그의 제사를 내가 아타르함에, 받음에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용어인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응답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우리 삶에 오늘 이 이삭의 이 태도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남들과 견줘서 봤을 때에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상 낭망하지 아니하고, 너무 비교 통해서 내가 열등의식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타르가 각자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거는 내가 우물은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는 이삭이요, 때로는 못난 사람으로 봤었어요. 25장, 26장, 27장 석장밖에는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12장서부터 24장까지 장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고, 야곱은요 28장서부터 7장서부터 시작해서요 50장을 넘어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이 나올 만큼 아주 참 귀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사실 아주 석장에 불과한, 그것도 다른 야곱이 껴져 있고 뭐하면 그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그의 간구함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삭이 다시 한번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주는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했었던 이삭. 사람들은 평가하기에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이 없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대한 기도를 했던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이에게 아타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타르를 분명히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모양이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타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그 아타르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작은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가서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중국 교회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기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907년도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대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의 부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후세대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부름받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런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인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타르와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